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한 번 더 할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라. 예.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은 난생 처음으로 전하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종류의 피조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피조물을 이게 딱 세 가지로 구분하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식물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 동물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창조하셨어요. 동물들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 같습니다. 뭘 같을까요? 입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다 하나입니다. 눈 두 개, 코 구멍 두 개, 항문도 하나, 내장인 구조 다 소장 다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동물도 역시 암컷과 수컷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배해서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 멸종하지 않고 계속 번성해 존재해왔죠. 동물들은 어떨까요? 또 배고픔도 느끼죠. 예, 병이 들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자야 되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게 우리가 비슷하죠? 근데 그 동물 중에서 종이 있잖아요. 종에 따라서 일정의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 돌고래도 훈련시키면 그런 어떤 부분에 나름대로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있고, 여러분, 감정도 존재합니다. 성적인 본능과 욕구가 있어요. 동물들에게도. 모든 어떤 호흡기도 똑같고요. 이런 모든 기능이 같다. 그럼 거의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생명이 있죠. 그래서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동물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고 형상에 해당되는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혼만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살아있는 혼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결합되면서 그게 영과 혼이 뗄 수 없는 하나로 딱 결합된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인간이 뭐냐 할 때는 우리 몸과 영혼 이렇게 구분한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영혼은 그렇게 하나예요. 그럼 짐승은 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혼이 있잖아요. 혼에도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혼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동물이에요. 그러면 혼의 생명이란 영이 없어요, 거기는. 그죠? 그러면 생명 기한이 다하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양이든 강아지든 무슨 동물이든 살아있을 때는 예쁘게 보일 수 있고 참 귀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동물들이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왜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눈물을 흘리죠? 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인간은 이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등불이에요. 영에서 말하는 spirit이에요. 네, spirit. The spirit of a person is the lamp of the Lord, 그렇게 나와요. soul이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는 그냥 번역할 때 그냥 영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20절에도 오늘 잠언서 20장 20절에도 등불이 된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럽니다.
또한 시편 18편 28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말합니다. 그 등불을, 영혼의 등불을 켜놓으시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쫙 그 등불을 켜심으로 밝히시리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데, 이 만들어졌던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에다 불을 붙였다는 얘기, 거기에 시편 18편에서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자신의 등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그 등불이 환하게 켜놓은 상태를 그 영혼이 제대로 작동되었다 말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 20장 20절 그랬죠? 그 흑암, 등불이 암흑처럼 꺼져버리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도 말하지만 영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를,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5장에서 보면 잠자는 자, 그러면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나라고 그래요. 즉 등불은 있는데 그 등불이 불이 붙지 않았다 하면 그거는 죽음과 같고 잠자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등불을, 우리 각 사람에게 등불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등불을 그리고 켜놓기를 원할까 하는 거예요. 등불은 만들어져 있어.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보죠.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영의 생명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주지 않고 왜 우리한테만 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영의 등불을 켜놓은 것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온전히 반응하도록 하고, 그리고 영으로 밝은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 교통하며 살도록 하려고 주님이 그 영안에 불을 켜놨다, 등불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라는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달렸다면 귀한 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내 몸을, 또 내 영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내 몸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간다면 그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요. 그래서 주님은 존귀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신 두려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합니다. 내 거 아닌데 왜 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생명을 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부분을 지옥 가. 그러면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뭐예요? 그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등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꺼버리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시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지만 그 대신 하나 조심해야 될 건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을, 우리 사람의 영을 등불이라고 이렇게 비유한다면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우리 알잖아요, 등불. 지금은 이거 배럴에 넣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아요. 기름 넣었잖아요. 그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 그리고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걸 뭐냐? 기름을 계속 채워줘야 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요. 첫 번째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생활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등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짐승도 혼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혼의 생명과 동시에 영의 생명이 있어.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의 생명만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건 혼적인 기능이 세 가지죠. 뭡니까? 지정의,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그런 지정의 욕구만을 따라 사는 것이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요. 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혼의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들, 동물들입니다. 그 동물들이에요? 그러면 동물, 아까도 말씀드린 동물들의 혼의 생명 귀해요. 살아있을 때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물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죽었네, 당했네. 우리 운전하다 보면 라쿤도 죽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죽었다고 아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까? 안 와요. 우리는 알아. 왜 눈물 흘리지 알아요.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그런 것들은 기억되거나 귀하게 여길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울려요. 물론 요즘 펫을 결혼하지만 애를 안 낳고 펫을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거를 슬프겠죠. 그러나 보통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안 울죠.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 알아요. 이거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생명 그거잖아요. 특징이 그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 혼의 생명의 특징이. 근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소멸되지 않고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 죽으면 끝나지. 아닙니다. 죽으면 이 몸이 끝나는 거지, 이 바디가 끝나는 거지, 우리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 지옥에 가서 살든 천국에 가서는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아니, 그걸 끝났으면 그래야 되는데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누가 생각나요? 아, 지옥에 있는데 지상에 동생들이 생각나네. 여러분, 지옥에 있던 부자가 어떻게 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영혼의 특성이에요. 영혼은 죽어도 이 지상에서 삶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있는 이 영혼의 비참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 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봐요. 우리 인간이 혼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할까? 짐승이 혼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도 혼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걸 혼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간략합니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게 혼의 생명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본능으로 산다는 걸 우리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생명으로 산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 압니다. 창조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혼에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혼의 생명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생활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등불이 꺼지게 하는 심각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영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게 그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걸 무시하고
오직 혼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거의 99%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의 등불은 꺼져 있어요. 등불은 있는데 그 등불이 불 켜지지 않아. 근데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죠? 뭐 하면 돼요? 기름 다 태우고 기름 채워주지 않으면 돼. 또는 뭐 기름이 타든 말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언제든 그냥 꺼져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거의 생각 못해. 거의 인간이 태어나면서 100%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이 뭔가를, 우리도 그랬죠. 이 생명이 왜 모르고 살았죠. 내 생명의 원동력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산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사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 또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의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거. 영혼에 대해서만, 영혼, 천국 가야 된다. 요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혼이 뭔지, 영이 뭔지 내가 알 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걸 알기 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그게 혼의 생명이었는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생활이 여전히 혼의 생명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혼의 생명이 3대 요소가 있다. 지정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적인 부분에서 생각해요. 지성은 우리 생각과 이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도 생각이 많고 창의적인 사람 많아요. 좀 부러워요, 그런 거. 창의적이고 이성적인 논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저처럼 한쪽만 스마트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지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 이성적인 논리가 강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지성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 주관이 뚜렷해, 좋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멋있어 보여요.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났네. 20대에 만났던 30대에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믿게 됐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교회 왔더니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뭐 따라 살라고 그래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내 이성, 생각, 이 논리에 따라서 모든 걸 했는데 갑자기 지금 교회 왔더니 생각 따라 살지 말래. 이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왜요?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이성이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와 예수 믿는 데 와서 그러면 자기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이 이성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 똑똑한 이성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싫어해. 네.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느냐?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를 계속 오면 인정하죠. 계속 오는 거 보면 벌써 믿음이 있는 거야. 그죠? 그 정도 계속 오면 우리 인정해줘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라고. 그래. 좋습니다. 그럼 계속 오면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뭘 줍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딱 줍니다. 권사님들 주고. 근데 좋아요. 근데 뭐였어요? 교회에서 높은 직분 얻을 수 있고,
성경도 공부해야 된다니까, 뭐, 어쨌든, 잘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공부해야 된다니까 또 공부해. 별의별 공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얻었어요. 성경에 대해 부도.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혼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알아요. 삶의 형태. 분석해 보면 뭐 나오나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인 자기 영의 중요성을 두고 살지 않아요. 그냥 혼의 생각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하긴 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영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니, 생각해봐요, 이제. 만일에, 이게 만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일에 동물이라면, 그렇게 혼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동물이니까, 혼의 생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영을 집어넣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냐? 아니면 혼의 생명만 가지고 동물처럼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알죠? 네. 그러니까 보내가 두 가지예요. 내가 혼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고 있냐? 그러면 만일에 혼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 만일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등불, 이 여호와의 등불, 그 등불에 꺼지게 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매우 존귀한 자일지라도 여러분의 생활은 동물처럼 살고 있다는 거 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겠지요? 동물처럼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여호와의 등불 스스로 꺼지게 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 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럽니다. 분명히 말하면 사람은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who lacks spiritual understanding, a teachable heart. 그러면 짐승과 같대요. 짐승이 어떤 거예요? 망하는, 멸망하는, perish.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시편 49편에 나와요. 분명히 그랬죠?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이해와 어떤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마음, 심장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해요. 혼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돼. 어떻게 하면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혼의 생명도 있고 동시에 영의 생명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계속 저한테 설교를 듣기 때문에 영이 뭐냐에 대해서도 알고 혼이 뭐냐에 대해서 거의 이제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말은 하고 영혼에 대해서 하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가 진짜 그거를 이렇게 심각성을 알고 말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 영화에서 나오고 영혼이,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혼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은 기가 하셔도, 왜 제 동물과 같은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 혼의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접촉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은 오직 물질 세계만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단순히 창조된 목적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꽃도 마찬가지, 나무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근데 우리만큼은
달라요. 예. 그러면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영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이렇게 표현할게, 하나님과 접촉하고 그리고 자각하는, 지각하는 기능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접촉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혼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혼의 생명은요, 이미 그런 게 있어요. 경고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혼의 생명을 사. 그걸 뭐래? 동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물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아니, 알아. 근데 오늘 그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 19절. 알아. 뭘 보고? 하나님이 이미 본인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이 피조물 속에다 하나님의 자신의 신성한 능력, 이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감탄하고 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그걸 신성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리액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경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접촉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맞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길, 저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혼의 생명이에요, 그게. 그럼 영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영의 생명이 뭘까요? 영의 생명. 그렇죠. 영의 생명도 역시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오랫동안 설교 들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영도 지정의가 있어요. 혼의 지정의를 이해한다면 영도 지정의 기능이 동일해요. 여러분의 영이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이 지정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영이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감정, 또는 제가 표현할게요. 영의 그 감정 또는 이 지정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공허함을 느낀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공허해. 이상해. 내가 요즘 자꾸 우울해지고 왜 내가 자꾸 슬퍼지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의 영이 슬프고 영이 공고한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의 영이 그걸 지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죠, 여러분 다. 왜? 성령으로 늘 채워지니까, 그럴 리가 없어. 늘 충만한 주고 채워지니까, 그거 외로울 때가 어디 있어, 지금. 공허함? 이건 과거 얘기지.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왜? 계속 우리는 영을 계속 채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네. 결국 그런 감정들, 느낌들이 뭐냐? 내 영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할 때, 등불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모양 보기 좋게 만드는 이게 아니에요. 그 불을 피워서 환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영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 영의 생명 뭐냐?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의 생명이에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이 있다고 그랬죠? 또 짐승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맞죠? 그럼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우리 양심과 연결된 감정이 있는데, 이건 다 혼의 감정들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그죠? 죄책감. 여러분 절망.
어리석음, 어떤 때는 분노도 있고요.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수치감, 어떤 즐거움, 이게 다 어제 우리 양심과 관련된 이 감정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과 예를 들어요. 절대로 양심은 뭐냐면 절대로 나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렌즈와 같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양심에서 나오는 요소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내 양심에 뭐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양심도 모두 알고 있어. 그래서 양심은 또 이제 그렇지. 양심은 내 영의 입이다. 그렇게 쉽게 표현해서. 의사소통 기관이에요. 양심은. 이거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려고 하면 양심은 가만히 있나요? 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이 양심을 자극해서 중단을 쫓고야 안 돼. 그거 스탑하라고 해요. 양심은 우리처럼 지금 말을 못해요. 말은 못하지만 감정을 자극해요. 내 감정을 자극해서 갈등하게 합니다. 이거 해야 돼 마라 갈등하게. 그래서 옳은 결정을 하도록 양심은 감정을 움직이게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야. 내 혼의 어떤 고집으로 아니야 나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감정을 자극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요. 누가? 양심이. 영을 통해서, 영이 양심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영의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더럽히면 안 되고 양심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양심을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죠. 뭘로 덮어야 돼요? 주님 보혈로 나 양심 생각 모든 걸 다 전 덮고 잡니다. 주님 다 덮어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죠. 양심을 속이지 마 제발. 그런 말 하자. 그럼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바꾸고 말하면 네 영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네 영 속이지 마. 네 영은 다 알고 있어. 얘기죠.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은 내 영을 대신해서 뜻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영의 감각과 생각을 파악하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영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죠.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것은 뭐냐? 간단해. 좀 이렇게 보면 가슴에서 성령이 들려주는 생각 따르는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해요. 가슴에서 올라오는 감동들 이런 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양심에서 말하는 소리를 그냥 거절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과 저는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짚어가야죠. 저는 설교가 쭉 하다가 질문하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다. 그럼 꺼지지 않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등불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어떤 기름이에요? 들기름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이 기름은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부어주세요? 두 가지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리석은 동물처럼 혼의 생명만 가지고 살았던 삶을 중단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파이프를 기름 부으실 수 있는 뭔가를 연결해 놓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주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 의미 알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 기름을 어떻게 부어줘요? 대충은 내가 이해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부어줘야 돼?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 딱 한 단어. 파이프. 파이프. 어제 딱 기도는 파이프 연결이다. 파이프 연결.
그러니까 결국 파이프 연결의 그 뒤에 결론이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이제 맺어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동물과 같은 혼의 생명도 있고 그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등불인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혼의 생명으로만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영의 생명을 가지고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영의 생명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 뭘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게 우리 영의 생명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은 혼의 생명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렇다면 만일 있다면 여러분 동물과 별 차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좀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동물과 똑같아요. 그건. 아니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깊이 접촉하며 차별된 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다 나오죠? 답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혼의 생명은 오직 지적인 영역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감동 없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혼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헌신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헌신한다면 특징이 뭐냐? 열매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혼의 열정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데 혼의 열정을 하는 사람 나중에 갈등과 혼란이 더 많아져. 그게 혼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혼의 생명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하지 않아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난 믿음 있는 걸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 아는 건 많아. 근데 믿는 게 일치가 안 돼. 근데 그게 믿음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혼의 생명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잘못 유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명은 어떨까요?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지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 감정 영역에서 영의 생명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근거에 선실하고 생활하게 돼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 어디에 맺혀져요, 열매가? 1차적으로 여러분의 열매가 성령의 영의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의 영 안에서 분명하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변화를 시켜요, 먼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순간에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죽구나.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영의 생명을 통해 나오는 열매예요. 뭐 외형적으로 뭐 갑자기 뭐 이게 부자 되고 아니 뭐가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그게 나와요. 영의 생명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명으로 혼의 생명 살았든 영의 생명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인 여러분의 영을 관리하는 생활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내 거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소유주가 따로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면 누구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소유주는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뭔 책임이 있어요? 등불을 주신 그분, 등불을 소유하고 있는 그분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등불을 관리하고 기름을 채우고 또 채우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불길이 타오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등불을 저와 여러분 등불을 관리하고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뭘 만들으라고? 파이프를 연결해야 됩니다. 네. 이 연결은 파이프는 주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이 하나님의 기름은 단순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기름병 갖다 쏟아붓는 게 아니고 스가랴 4장 보면 어디서 원래 예. 내가 늘 외치는 7불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7불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흘려보낸 기름 어디에? 내 영 안에. 그러면 여러분 이 파이프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그냥 이 기도 생활은 주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없다? 결코 기름이 채워질 수 없어요. 부어지지 않아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필요할 때 주실 거야. 이런 거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등불에 기름을 부어주고 싶어도 기도의 파이프를 연결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안 부을 수가 없어요. 다 쏟아, 안 줘요. 그러니까 오해할 거야. 또 한두 번 기도했어.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파이프가 만들어지냐?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 통해서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뭐냐? 여러분, 이 등불 속에 기름만 넣는 게 아니고요. 뭘 더 넣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도 가득 채워야 된대요. 말씀도 채워야 된대요. 여러분, 이 등불 속에 말씀을 넣는 이유는 등불이 어디를 또는 무엇을 비춰야 될지 실제 생활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을 어디로 또 무엇을 비춰야 될지 뭘로 통해서 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9편 105절 암송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촛불이요? 내 발에 등이요. 네, 내 길에 빛이래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내 안에 계속 기름과 함께 쏟아 부어질 때 내 영은 이 말씀을 잘 먹고 영의 생명의 방향을 어느 방향 그럴 때 강하게 환하게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같이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게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아요. 섞여 있죠, 대부분 다. 여러분, 듣기 싫은 표현일 수 있어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완전한 영의 생명으로 살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인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 좀 한번, 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그거를 좀 자각하고 오늘부터 다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과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생활 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요.